이제 여러분과 이 부분을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불과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저게 우리 교회 이 음향 전기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갖고 막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전에 그냥 녹음한 것만 올려놓으면 녹음이라도 들으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고민이에요. 사실 항상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들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앉아서 듣는 것보다 집에서 듣기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오전에도 물론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은 때가 다 됐다, 뭐 이런 거를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알았다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그것을 때가 가깝고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아요. 물론 그 지식을 아는 것도 준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그 자체가 그 아는 게 준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는 살아야 돼요. 아예 말씀과 기도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매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날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물론 저는 매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틈을 내주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과 같은 그런 세대가 여러 번 아니에요. 너무 세대가 악해져 갖고 그걸 안다고 또 준비를 하는 게 쉽냐?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심령의 고통들은 많지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졌어요. 지금은 뭐 뜨거운 물을 쓰려면 그냥 수도 틀면 나오잖아. 그거 자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지어야 돼 갖고 그것도 또 장작불을 떼서,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 데워서. 네. 어디 한 데 가서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 부엌에다가 큰 함지방 놓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편해졌고 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에 그럼 좋아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편하니까 훨씬 더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런 전염병이 도니까 더 좋지 않은 이런 조건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는 매 순간 해야 돼. 매 시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가 매 순간 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 시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지진 않더라도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 10장 하반절 그 맨 끝에 있잖아요.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 순간 그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준비는 뭐냐?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거는 신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것과 다 연결을 해서, 그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해요. 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건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 파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특별히 1절을 보면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럽니다. 마치 굉장히 정말 안 들을까봐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사람이 막 호통을 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 간절한 마음이죠.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알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숨어 있으면서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참 그 삶을 잘 살아야 돼. 삶도 예배니까 뭐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 삶을 마치 예배와 같이 공예배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이 6일 동안을 삶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려야 돼.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그러면 그 거룩한 산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과 제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누가 제물이냐? 내가 제물인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단 위에 제물이 바쳐질 때는 그 제물을 요제나 거제 말고는 이스라엘 이 일반적인 삶에서 매일 속에서 상번제를 드렸는데 그거는 화제의 번제였습니다. 화제의 번제였어요. 화제는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라고요? 생각을 드리라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몸이 복종돼야 돼요. 예?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단 위에 그 제단 불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신만이 아니고 내 의지만이 아니고 나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레위기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매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심도 드셨겠다. 더군다나 마스크 이렇게 탁 하고 있으면 제가 마스크 써보니까요 뜨뜻해갖고 여기가 이미 앞면이 뜨뜻해지면서 앞면에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졸리시면 벗어도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기 확진자가 와도 안 걸려. 걱정하지 마. 그러셨어요. 진짜입니다. 우린 지금 그거를 계속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사람이 많은데 저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요 부분만 딱 설교를 요 부분만 딱 해갖고 어디다가 인터넷에서 딱 올려. 그럼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쵸? 요즘 그런 세대예요. 정말 무서운 세대야. 그 앞뒤 문매 다 빼고 그것만 딱 올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서 레위기 1장부터 보면 레위기 1장의 1절부터 이 끝절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왜 모든 제사보다도 속죄제가 안 나오고 왜 번제가 나왔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17절에 보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방법은 뭡니까? 불로 드리기 때문에 화제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번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타서 나는 그 연기를 불의 연기를
타는 거와 함께 뭘로 받아요?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의 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막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계해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그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무슨 절기가 많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때도 상번제는 저는 안 드린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이거는 이제 빼고 드리나?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상번제는 아무리 100마리 양을 그 주간에 드렸어도 상번제로 또 드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며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의 기쁘게 받으실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번제 안에는 속죄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상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할 때 우리를 제단불에 올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 자신을 정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까지도 쳐서 복종. 그래서 몸이 제가 마지막 보러라고 했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디다 올립니까? 아무데나 그냥 어디 길 가다가 막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제물은 항상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쓴 자기의 고백문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노래의 가사를 청관홍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래갖고 어차피 양들은 우리가 염소가 아니고 이리가 아니고 염소가 아니라면 우린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근데 양은 어디로 가요? 제단 위로 갑니다. 양은 제단 위로 가요. 양은 제단 위로 가서 바쳐집니다. 이건 어떤 헌신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게 복음에 다 포함이 된 건데 이런 말씀을 하기가 너무나 껄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사실 아니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12장 1절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경험이 없어요. 그게 그것인지를 경험을 해도 너무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짐 엘리엇은 젊은 나이에 20대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양은 제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은 다 흠없는 양이 되면 다 제단불에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다 태워지잖아요. 이 번제물로 양을 물론 양만 태운 것은 아니지만 양이 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것은 우리도 양이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러 태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확 깨어나야 돼요. 불태워졌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불태워져야 되는 거구나.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래서 상번제로 이스라엘에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절기에서도 아무리 그 절기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순양과 순염소 어쩌고저쩌고 많이 드렸어도 반드시 상번제는 따로 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으려다만 레위기 6장을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번제물을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불이 또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사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용기는 뭡니까? 금향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진 성도들, 자기 자신을 육성과 그런 죄성을 번제단에서 태워진 사람들은 이제 그 금향로에다가 이제 대제사장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제 5가지 다 5g씩인가 5가지 향을 넣어갖고 그것과 함께 이 번제단에 있었던 그 불씨를 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 향만 피우지 그 번제물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바로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 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먼저 몸이 태워졌어야 돼요. 제물이 돼서 태워졌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제물도 구별돼서 바쳐진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서는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그 향을 피워서 앞에 있는 속죄소를 보지 않고 그 그룹이 감싸고 있던, 날개로 감싸고 있던 그 속죄소에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똑같은 내용이, 이 구약의 레위기의 내용이 계시록 5장과 8장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5장과 8장에는 그것은 성도들의 그 향연인데 기도라 그랬어요. 그걸 아예 그것을 해석합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향연은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던 5가지 향입니다. 그 5가지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람수를 다 재고 그 금향로에다가 그 번제단에 그 숯을 넣어서 물질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향을 피면서 그 앞에서 뭘 합니까? 피를 뿌리는 겁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서 막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진 성도들만이 그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요. 응?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바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쏟아낼 때 번개와 큰 우레와 그런 것들이 막 이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래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이게 번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서는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그건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 불로 날 태워주소서 뭐 이런 찬양도 요새 있잖아요. 이 제단 불로 우리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같이 우리 자신이 드려져서 태워지지 않으면 뭐가 태워집니까? 우리의 인간성과 육성과 죄성과 탐욕과 그 온갖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 부분을 사실 다른 또 표현으로 나눴습니다. 즉 우리는 제단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드려진 제단의 번제물이 되면 그는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졌을 때 희생의 결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의 희생으로 그 불로 인해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하고 그 제단불에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한 제단불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청관옥 목사님의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한 양떼의 양은 제단으로 가는 것. 불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았지? 그래갖고 그 20대 초반부터 그런 삶을 살면서 급기야 28살에는 에콰도르인가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정말 제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제단에 불러 태워졌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양로에 담아서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중보자들은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 나눴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합니까? 중보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부르심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지 않는 것뿐이죠. 그런데 중보자들이 많지 않고 극소수인 까닭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몸이, 심지어 몸뚱아리가 그리스도의 그 제단뿌리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단뿌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제단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의미는 네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돼.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제단에 올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솟은 거예요. 그래서 솟은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번제물로 태워서 그리스도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올리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그 이기심과 탐욕을 꺾고 우리는 그 제단불로 올라가야 돼요. 용기를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것이 신부들의 준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지지난주에 주님 말씀하셨네요. 막 기도하다가 이게 막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도대체 태워져야 되는데. 절대 염소는 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들, 그리스도의 양들은 진짜들이에요. 진짜들은 번제물에 자기 자신을 태우기 원합니다. 그때 인간성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제단불을 받자. 제단으로 가야 돼요. 제단으로 가서 불 위에 제단으로 올라가서 제단불로 태워져야 돼. 늘 태워져야 돼. 계속 태워져야 돼. 그래서 이게 놀라워요. 계속 우리가 제단불로 태워질 때 우리에게 뭐가 보장된다고요? 승리.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불에 태워지는 예배도 제단불에 우리 자신이 늘 모든 삶 속에서 제단불에 태워질 때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단순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문을 여는 장소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을 여는 장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워지기 싫을 때마다 내가 문을 열려면 내가 태워져야지. 그 제단을 올라가셔야 돼요. 제단불에 나를 태워버려야 돼요. 문을 열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제단불로 돌아가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몸이 제단불로 올라가서 태워져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럼 이 육체 살이 태워진다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육성이 태워지는 겁니다. 육성.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든 육성이 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들, 이웃을 험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계시로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죠.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혀에서 지옥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런데 이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 근데 그 영적 예배의 진수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서 제단불에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육성과 인간성과 모든 것들이 항상 계속 끝날 때까지 타야 돼요. 그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에게서 삶에서도 우리가 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머뭇거리게 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의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때 엘리야가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라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단위에 불이 임할 건가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릅니다. 뭘로 참과 거짓을 가른다고요? 불이 가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의 불이십니다. 여러분, 제단불 위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단불에 조금이라도 태워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불은 정말 두려워요. 그게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두려워할 분이신지. 오늘날에 제일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제단불에서 불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너희가 그냥 손나 잡고 그 짐승이나 잡아갖고 그 기름이나 드리는 것에 나는 이제 지쳤어.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4장에서 66장인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로 태워질 것을. 그래서 이 불은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불이 한쪽에는 막 물을 부어갖고 했는데도 다 타버렸어요. 정말 그 참이냐 거짓이냐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불이 임했냐는. 이 마지막 때는 그냥 물 세례나 어떤 잠시적인 어떤 성령 세례만 갖고 안 돼요. 불 세례가 임해야 돼요. 불 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불 세례예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러므로 그 불이 있는 하나님의 제단 불 위에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한 불에 태워져야 되고 올려져서 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를 진짜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번제물로 이 제물에 태워질 때 우리는 엄청난 갈망이 우리에게서 포수처럼 흘러나게 돼요. 그때 이 제단불에서 태워지면서 눈물과 감격과 치유와 완전한 그 회개, 온전한 회개, 바로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제단불에 계속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불은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함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까?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막 악한 생각을 하다가도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게 제단불로 나를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래야 돼요. 언제 시간 내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시간 내갖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분, 악한 생각 중에 뭐가 또 악한 생각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 정말 악합니다.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자는 어둡다고 합니다. 그가. 어두움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냥 그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제단불로 나를 갖고 가고 제단불을 데려가야 돼. 그래서 올려놔 버려야 돼.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고 그런 온전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제단불로 나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꺾지 않으면 우린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을 내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지금 어느 영에 속했는지 너희 스스로가 모르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이 또한 구약에서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바로 모세의 예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모세가 백성들이 워낙 원망불평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불을 내랴? 그래갖고 화가 나니까 물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네가 반석을 치면 내가 물을 낼게. 반석 치면 물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화가 나니까 반석을 친 거야. 그건 물을 내려고 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원치 않게 모세가 그냥 화가 나고 반석을 쳐버린 거야.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타나셔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왜 그래요? 순간 제단불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세가 끝까지 태워줘야 돼. 뭐가 죄인지 아세요? 인간성이 태워지고 너무 많이 태워진 사람이 성인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너무 많이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부터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요 이 연단이 돼야 되는데 특히 연단의 최고는 뭐냐면 제단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불에서 내 육체가 태워지는 겁니다. 그 육체보다는 내 속에 있는 육성의 이 몸이 태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냥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그 해석서를 보니까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그랬다. 아 정말 답답해. 하나님이 물론 한 번 치라고 해서 한 번 쳐야 돼요. 응? 그렇지만 모세가 모르고 두 번 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물론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잖아. 그럼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걸로.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더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때 초창기니까. 네? 무슨 다른 공동체의 어떤 역사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이 처음 초기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세대 빼놓고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한 사랑의 아버지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어디까지 내가 무너져야 되나? 그러려면 제단불로 올라가요. 바싹 늘 태워지기를. 태워주세요. 아예. 그럴 때마다 제단불로 태워질 때 그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승리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해서 제단불에 태워질 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제단불에 우리가 태워질 때 굉장히 인간성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열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냉랭해질 때입니다. 냉랭함이 언제 제거됩니까? 인간성과 육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냉랭한 사람이 돼요. 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냉랭하고 사람들에 냉랭하고 뭐 관계에서도 냉랭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왜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안 꺾으면 언제 꺾는데 나중에 내가 그때 이걸 왜 안 꺾었노? 내가 꺾을 걸. 한 번씩 꺾는 게 자기한테 정말 유리해요. 네?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제단불로 올라가서 태워져야 하기 때문에 희생이 따라 희생. 네?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교우들끼리 또 어떤 관계에서든지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 너그럽게 도와주려고 하고 뭐가 불편한가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할 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 세대의 악함이야 그것도. 그렇지만 언제까지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려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불에 우리의 육성이 태워질 때 우리는 냉랭함이 제거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이것이 옮겨질 때 엄청 기뻐하세요. 이것은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받을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하늘문을 열고 승리하게 하고 자기 어둠을 몰아내는지도 모르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굳어있고 단단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제단불에 올라가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화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치유는 막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이거하고 똑같아.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 그럼 네가 아플 때 치유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과 시편에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꺾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기적이면서 막 치유만 받으려고 할 땐 치유가 잘 안 일어나. 그게 바로 죄성이니까 어두움이니까. 그런데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저한테도 어디 아파서 계속 치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직접 말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혹시 오해할까 봐. 헌금대라는 소리야? 이럴까 봐. 그래서 안타까워요. 원리를 이게 본질이거든 본질.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게 향기로운 제사라니까. 그것은 자기를 제단불로 태워야 됩니다. 제단불로 태울 때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막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냉랭함이 제거됩니다. 이거 단순히 물질 얘기만이 아니에요. 심령 얘기도 돼요. 마음 문이 자꾸자꾸 열리고 그 열정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단불로 태워질 때 세 번째는 쉽게 모든 환난과 역경을 아주 쉽게 돌파.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막 역경이 되고 힘든 문제가 막 태산 같고 남은 요만한 문제 같은데 그 사람에게 너무 커. 이건 그 사람이 제단불에 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단불에 태워지면 내 육성이 태워지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역경을 다 돌파하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돌파합니다. 환난을 돌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애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거 단순히 그런 그 사기치지 않고 거룩한 거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 거룩해져요. 형제를 사랑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그래야 좀 잘 설교가 들립니다. 6장에 보니까 6장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가장 그 가증하고 하나님이 더러워하시는 것이 입입니다. 입술. 예수님이 그러셨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왜 도대체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거다. 막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손을 씻고 먹으면 더 좋겠죠. 그지만 굉장히 시장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타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속에 얼마나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지금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지. 헛된 경배라는 거죠. 외식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불맛을 몰라. 불맛을 몰라.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그들이. 입술로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불로 올라갈 때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요. 지금의 제단은 뭐 이스라엘같이 그런 어떤 제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그 번제단에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제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은 불이세요. 불의 화영검, 그 화영검으로 지키시는 그 그룹에 의해서 하나님 불이십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앞에 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제단에 가라는 거죠. 이건 하늘의 제단입니다. 거기서 가서 여러분 다른 거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이 제단불에 내가 태워지기만을 기도해도 돼.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무슨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제단불에 태워지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하시겠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여기서 그 제단불에서 태워진 성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게 천사가 금양로에 다 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그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 쏟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박, 이런 번개, 이런 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번개와 우레로 임하셨잖아요. 자, 한 구절만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에)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러분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누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이건 계시록일 거야 아마. 이걸 취하시니까 이제 이걸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안 띄워지니까 막 운 거예요.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두루마기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제 인봉을 떼시려고 이거를. 그때 이걸 받으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을 지금 엄청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빨리 응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생물과, 이때 누가 찬양합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과 함께 뭐가 일어납니까? 검은 거를 막 켜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24장로와 거기 네 생물이 여기서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있는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이걸 뭐 누가 딱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또 이거야 저거야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성령의 은사야 어쩌고저쩌고 성령의 기름부심 말인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금향료는 어디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건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의 모든 모델입니다. 영원한 하늘 지성소의 모델이라니까. 네?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금향료는 어디서 쓰지 않아요. 딴 데서 절대 안 써요. 가장 거룩한 그릇이야. 그래서 바로 가장 그 거룩한 금향료에다가, 이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서 받아갖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라가서 쏟습니다. 근데 8장에도 또 나옵니다. 일곱째는 첫째 나팔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때 꼭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금향로에 담은 성도의 기도. 그것을 천사들이 손으로 올려가서 하나님의 제단이 아마 금제단인가 봐요. 거기다가 쏟으니까 어떻게, 이게 아마 백금일 겁니다. 백보자 심판 그랬으니까. 예? 거기다가 쏟으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는 있고,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 올라가서 금향로에 천사들은 와서 담아갖고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계속 올라가. 그래갖고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단불을 담아서 거기서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의 진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할. 그 성도들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가 그 향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물로 우리의 이 육성이 다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더 못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집에서 좀 제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세요. 다른 준비, 신부의 준비를 못해도 일단 불로 태워지면 되니까. 불로 태워지면 다 되는 거야. 내 육성도 태워지고, 그래서 신부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신부 준비에 또 중요한 게 중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민수기 3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불을 지나게 했는데 다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물세례와 불세례를 우리 자신이 동시에 받을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다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육성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육성과 죄성과 인간성과, 인간성 많잖아요. 그 인간성 펄펄 냄새나는 그 인간성이 다 불러 태워질 때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번제물에서 태워지는 향을 받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 일주일 내내 막 육성이 팔팔하다가 드리면 뭔 냄새만 나? 육성 냄새만 나는 거예요. 태워지지도 않고. 근데 다 제단본에서 계속 태우면서 와서 또 번제로 나 자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2절과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면 그렇게 제단본에서 태워진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제단불에서 태워져야 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성이. 예? 우리의 인간성이 제단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되고,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태워져야 돼요. 사실 이 지금 육체를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육성이 있거든요. 인간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제단번에서 계속 태워질 때 여러분 단 30분을 기도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대가 내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것도 본받을 수 없게 돼요. 왜?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대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본받아지지 않고 마음이 각박하고 마음이 다 원망 불평 그리고 막 초조 불안 그러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슬픔 다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불행을 느끼는 거 다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바로 이 제단불에다가 나를 올려놔갖고 이 자아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단불에서 불태운다고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20절에서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태워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뭐 그 수밖에 없어. 근데 안 그러고 싶으실걸요, 여러분. 내 자아가 난데 내가 누가 날 태울까봐 오히려 벌벌 떨고 난리지. 응?
누가 나를 무시해갖고 태워버릴까봐, 내 존재를 묵사발 내버릴까봐, 오히려 그러면 막 엄청 기분 나빠하죠. 지금 다 폭로해야 돼. 그래서 폭로돼야 돼. 제단불로 올라가야 돼. 십자가의 제단에 가서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우울,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럽니다. 염려, 근심,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막 불안한 거, 바깥에 무슨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군대가, 엄청난 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이게 제단불에 태워져서 그래요. 다윗이. 다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안에 있고 자아에게 있는 겁니다. 노여움, 억울함, 거절감, 열등감, 허무감, 무기력 다 자아가 태워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아주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불에 태워야 되고, 두 번째는 불에 태우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으면 불에 태우는 동시에 꾸짖어야 돼요. 내 자아를. 너! 꾸짖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마귀만 꾸짖고 나는 하나도 안 꾸짖어. 내 자아는 아직까지도 불로 태워져 있지도 않고. 그러면 마귀는 낄낄거리고 웃어. 희죽희죽거리고 우리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는데요. 그래, 계속해. 그래, 나만 꾸짖어. 나만 꾸짖어.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아직 있어갖고, 이제, 너 좀 오늘은 은혜 받았나봐. 그러고 싹 피해 있다가, 그러지 않고 연약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뭐 제단불에 오려 올라가나요? 엄청난, 그런데 마귀 탐만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진과 동시에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얼마나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고 사탄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어떤 목사님이 사탄아! 그러면 난리 날걸요. 사탄이라고 했다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아. 사탄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 말고 사람의 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일하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는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꾸짖고, 베드로를 꾸짖듯이, 예수님이 베드로 꾸짖듯이, 남이 꾸짖으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날 꾸짖어야 돼.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한테 말한다. 너 정신을 차리거라. 그리고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매어있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꾸짖었죠. 그 다음에 이제 꾸짖었으면 세 번째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자유, 해방. 너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계속 제단불로 날 태워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두르고 있던,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염려, 근심, 슬픔,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지, 허무감, 좌절감, 무기력성, 지금 세대에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실이 끊어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단불에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날 꾸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뭐가 없어집니까? 허무감이나 좌절감이나 무기력의 이 사실로 묶여있던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 시기, 질투, 분노에 이런 것들이 다 제단불에서 태워진다는 겁니다. 불안한 너 꾸짖어야 돼요. 너 왜 불안하냐? 하나님을 네가 진정으로 믿다면 네가 이렇게 불안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꾸짖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어. 너 정신을 차리거라. 막 이러면서 꾸짖어야 돼. 사람 없을 때 실컷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선포해야 돼. 이제 그 불안함으로부터 누구누구는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러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누가 듣습니까? 나만 듣는 게 아니고 사탄도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듣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단불의 나를 막 부글부글 막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도 제단불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제단불로 갑니다. 주님, 하여튼 몸불이 센지 제단불로 날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분노의 물이 뿌려지면서 제거되고 그 불로 내가 태워질 겁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제단불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 제단에 불러 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하는 이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할 때 빠른 속도로 제단 불이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성을 불태워서 죄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평강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